이제 라반과 야곱이 형제 동맹을 맺는 장면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모함과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고서 드디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라반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야곱은 라반의 집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라반도 역시 야곱의 마음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야곱이 도주할 그 언젠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드라빔 덫을 놓는다든지 추격조를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하고, 예상 도주로를 파악해서 야곱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야곱이 도망갔던 그 산악길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야곱이 있는 곳까지 라반이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 털끝 하나라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없어진 자신의 드라빔을 찾겠다고 야곱의 모든 장막을 다 수색하지 않습니까? 물론 라헬의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이 그동안 라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쉬지도 아니하고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정직과 성실로 일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축 중에 손실이 발생을 하면 라반에게 어떻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그 손실분을 채워넣었다고 했고, 더우나 추우나 밤잠을 못 자가면서 눈꽃들 새 없이 일을 했는데, 외삼촌 당신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으니 내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응해 주셨고, 당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태비도가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야곱을 무슨 도망간 노예 취급했던 이 라반이 이제는 태세가 완전히 돌변해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있는 가족과 재물은 원래부터 다 내 것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라반이 이제는 야곱과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형제의 동맹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동맹은 상호 불가침의 조약이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반드시 서로 도와야 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서로가 서로의 세력을 인정해야만 맺을 수가 있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 조약이 발효되는 그 순간 야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라반은 열일을 제껴두고 야곱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라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야곱도 그 즉시 라반에게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라반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속임수로 절대로 제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불이익을 줘도 불이익 당해서 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라반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히 올감해도 총 공격을 해도 야곱을 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라반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진리가 라반에게 이제 확인되고 라반이 깨닫게 되자 더 이상 야곱을 도망간 노예 취급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방법은 힘으로 압제하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압제는 반드시 전복되거나 혹은 더 큰 힘이 와서 오히려 더 크게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가 하나가 되고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예수를, 복음을, 십자가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고 입증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래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불신자에게 예수와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여서 확인시켜 줘야 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제도 불신자가 교회에 이렇게 쑥 들어와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제 몫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임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되었는지, 이것을 간증하고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동시에 오후에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14년 전에 풍을 2번이나 맞아가지고 거동이 불편한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직도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저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예수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대적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계속해서 속임수를 써서 야곱을 착취했던 사람 라반, 야곱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야곱 잘 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 라반.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라반이 술수를 쓴다고 해서 똑같이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해서 야곱도 라반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일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일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속여도 복받는 야곱, 아무리 빼앗아도 충만한 야곱, 아무리 괴롭혀도 기뻐하는 야곱, 아무리 공격해도 강성해지는 야곱. 오늘 라반은 이 야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 되기를 선택한 것이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한 달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신자들에게는 선포되고 믿는 동역자들에게는 예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고 대적자들, 핍박자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믿음의 동역자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대적자가 주께 더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당하다 해서 똑같이 부당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 주신 사명 오늘도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동역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대적자들에게는 예수 구원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아버지 오늘도 생명 다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아버지 할 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도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저녁에 특별 저녁 집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이 아버지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